2023년도 9월달 첫째 주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복숭아일이 다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도 또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어느 정도 이제 바쁜 일은 마무리될 거라고 보는데 오늘 이 복숭아 마지막 작업이 또 알이 자라가지고 한없이 더뎌지고 늦어요. 늦고 힘들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가 농사가 그래도 복숭아 농사가 잘 유지가 되어줘가지고 그래도 올해도 뭐 생활을 해가는 데는 지장은 없겠지만 힘들은 한 해였어요. 한 해였고 참 어려운 한 해였어요. 마음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고 모든 게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로 다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서 금방 노여워하고 금방 괴로워하고 금방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나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물론 내가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태세를 벗어나든 안 벗어나든 그 모든 이야기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삶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 대비되어야 된다고 봐야 돼요. 항상 거점에 유념을 해주시고 말씀을 좀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023년도 9월 첫째 주이지만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가요. 이제 곧 저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잊기 시작하고 추수할 날이 얼마가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들한테 그 느낀 감정이나 그런 것을 느낀 것을 전하는 이야기들이고 그들한테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다가 생활을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주제를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봤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제로다가는 10절에 있는 얘기죠.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한다는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아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덴이라는 거는 아테네 지역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디가 데살로니가 저 근처에 있는 한 도시 같은데 거기가 좀 유하기가 좋아서 자기들이 지금 저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앞에 보니까 실루아노와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 같이 여러 사람들이 그쪽에 머물기를 좋아했대요. 머물기를 좋게 여겼대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 사도가 데리고 있는 같이 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디모데 교회 사람들한테 보내기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는 뜻이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여러모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깊이 들어있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 그들을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아데네 지역에서 머물게 되면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게 된 그 이유를 사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 먼저 번에 너희를 만났을 적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을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된 거를 너희들도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랑은 왕래가 있었고 바울 사도가 뭐 이때가 1차 전도 여행 때인지 2차 전도 여행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3차 전도 여행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이미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권고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것 같다가 성령으로부터 자기가 알아듣고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했던데 그때 얘기했던 일이 지금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라. 그때 당시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낸 것은 자기가 여러모로 너희들에게 믿음은 잘 알고 있지만 너희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사정을 좀 더 세심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를 보냈었는데 여기서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할까 함이로라.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너희들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시험을 당하고 할 때 우리가 전한 얘기가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었는데 디모데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하러 가서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의 그 복음을 전하고 생활하는,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전해 들으니까 그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다 전해 들어서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너희들을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도 있대요. 너희들도 나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서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교회의 삶이 보면은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교회라 했잖아요. 교회라 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점도 있고 또 은혜롭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때 여기서 그 모습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그 기쁘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가까이 교류하고 싶고 더 가까이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만은 사는 세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른 형제들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 전하는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본받을 거는 없는지 그런 걸 배워가며 사는 게 올바른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달해서 나만 독단적으로 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남과 교류하면서 여기 바울 사도와 그 데살로니케 교회가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온전한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겁니다. 여기서 그런 거를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기쁜 소식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소식이라는 전체 주제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남들한테 그런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너희들의 그 기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지금 궁색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너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들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 생활과 삶 속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 남의 삶 속에서 배움을 지금 얻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그 굳건한 믿음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더 이제 마음 놓고 잘 살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희망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보답할고. 우리가 너희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너무 기쁘고 희망을 보고 이렇게 마음이 기뻐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몸둘 바를. 그를 모를 정도로다가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매일 우리가 너희들의 기뻐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너희들 얼굴을 보고 있자니까 뭔가 좀 느끼는 게 있는데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내 시야에는 너희들의 그 기뻐하고 삶은 참 좋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 그 안에 하나님을 믿음 안에 어딘가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 그 부족함을 내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라고 했죠. 사람들이 기쁨과 좋은 일이 많이 있다 해서 항상 기뻐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일 속에서도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너희 믿음에서 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가 지금 나가는 복음의 길을 전하는 그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똑바로 가게 하고 뭐 굽어서 돌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직바로 가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흠이 없게 원하노라.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잘 살아가고 피차 안에 잘 생활하고는 있지만 더 유념을 하고 하여서 그 사랑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가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 조금 더 흠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우리들의 그 복음의 구원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는 지금 당장 그 기쁘고 즐거운 일로 인해서 그때만 풍족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까지 가는 게, 굳건하게 가는 게 올바로 가는 거라고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그들한테 믿음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다음 장에서는 아마 그 얘기도 이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 세세한 거는 그 이후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우리는 지금 상태가 어느 때인가,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는가, 지금 기쁨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움과 고뇌와 함께 싸우고 있지는 아니한가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게 기쁨으로 나가고 어떻게 나가는 게 온전하게 나가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말씀과 모든 생활은 우리가 삶을 지키자고 노력을 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들의 삶이 뭐 그렇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려 하면은, 느끼지를 못하면은 또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게 생각을 할 때 그게 부족함이 온전하게 채워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념을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459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기도 안 해? 아주 기도해요.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지 우리 바울 사도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나누고 또 이웃과 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활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은혜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풍족한 가운데서 생활하지 못하고 항상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이 마음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풍요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495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로 마치겠습니다. 459장 아니에요?